또 명절을 맞아 부모님 댁에 신주 댁에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신 가교의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역사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평가할 때 과거 인류는 신이나 왕에 소속되어 나중심의 삶이 아니라 신에게 속한 역사, 한 왕에게 속한 역사가 흘러다가 인류는 마침내 나중심의 시간, 나중심의 천년의 시간을 살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이 천년 동안의 왕에 속한, 신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고 발견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자아를 발견했다지만 그 덕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건 바로 관계의 상실입니다. 나를 찾는 부단한 노력은 좋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덕에 끊어져 버렸고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마음껏 누려보는 수고했지만 너와 나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상실된 나, 사랑할 수 없는 나, 사랑받을 수 없는 나, 이런 나라는 것은 존재의 가치가 없지요. 이제 우린 새로운 시간을 삽니다. 새로 다가오는 시간은 나에게 뭘 줄까? 새로운 시간에서 과연 뭘 얻을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요, 두 가지 모습으로 새로운 시간을 바라본답니다. 희망과 환상의 눈으로 새로운 시간을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과학은 점점 발달하고 유전공학, 생명공학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컴퓨터는 미래 인류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제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30년 후면요, 여러분 머리에 모자를 딱 쓰면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컴퓨터에 그대로 입력이 되고 공부하고 외우고 기억하는 게 모자만 쓰면 그 모자를 통해 컴퓨터에 기억이 전부 다 입력되는 놀라운 시대가 된답니다. 손으로 타자를 칠 이유가 없죠. 내가 생각하는 게 화면에 글자로 단어로 만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때가 되면 인류의 생명이 어마어마하게 연장되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세상이 30년 후에 도달할 것이며 그때를 기대하시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 악물고 참으시다. 그러면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지구의 지하 자원이 고갈되어진 큰 일이
30년 후면 다른 행성에 수성, 목성, 토성, 명왕성 다른 행성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는 지하방울을 우주선이 가지고 왔어요. 이제 자원 고갈로 인해 고생하지 않는 풍부한 균등 분배의 삶, 그야말로 유토피아 지상낙원이 이 지구상에 실현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지금 좋아서 난리. 그 시대가 오리라. 희망과 소망의 시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요, 또 하나 역사를 바라보는 다른 눈이 있습니다. 아니다. 꼭 좋게 볼 수는 없어. 불안해. 왠지 모르게 인간이 더 이상은 생존할 수 없는 종말이 올지도 몰라. 인간이 점점 악해지면 인간을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자멸적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지구상의 현 상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이면서 불안한 시야도 있답니다. 인류는 이 두 눈을 가지고 새로운 시간,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상한 습관이 있지요. 보지 못하는 희망을 보는 공간과 시간을 통해 만들어내는 습관입니다. 이를테면 조상의 묘자리를 쓰는데 그 장소가 좋지 못해 다른 장소로 이장하고는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잘 될 거야, 이런 희망을 만들어 신뢰하려는 습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이제는 새 집으로 이사 왔으니 사업도 잘 되고 꿈도 많이 꾸고 자녀들도 잘 될 거야, 보이지 않는 희망을 만들고는 믿으려 하지요. 어떤 분들은 지나면 참 힘들었지, 새해가 되었으면 이제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믿으려 합니다. 이뿐입니까? 새학년이 되었으니 공부 잘 하겠지. 우리나라는 또 십진법이 예민하죠. 구라는 수가 되면 몸도 아프고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라는 수를 넘기면 활기를 찾고 어려움, 힘든 걸 다 이겨내고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49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숱한 고생을 했다나요. 이제 50이 딱 되니 살다 열심히 운동하고 정신없이 살더니 그만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요, 이런 어처구니 없고 쓸데없는 희망을 만들고는 그걸 의지하며 살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미래관은 요행을 바라는 미래가 아니고, 이런 미래는 허상을 실상으로 찾아가는 미래관입니다. 이런 미래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올바로 보지 못하며 환경을 통한 어떤 다른 요소를 통해 내 삶의 변화를 바라는 미신적인 신앙을 갖기도 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환경이 바뀌면 복되다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축복의 누림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요,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이유가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그 집에 들어가 17년, 20년 가까이 머슴살이를 살았더니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번창했다 기록합니다. 이방인 오디발 장군의 집은요, 하나님의 복받을 자격이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종으로 그 가정에서 일하니 그 가정에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지요. 애굽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그 형제 11명, 아버지 온 가족이 거기 들어가 사니 7년간 어마어마한 풍년, 그 후에 7년간 어마어마한 흉년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지요. 이런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또 하나 있는데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는요, 똑같은 틀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회를 받고 평강을 누릴 때 그만 교만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지요. 이때 하나님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치시는 게 주변의 강한 모압 블레셋 민족을 통해 치시죠. 농사를 땅을 다 지으면 이들이 갑자기 치들어 다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주옵소서 무릎 꿇고 통회자고 하니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회개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 외적을 물리치고 그들을 보호하고 풍성하게 했노라 라는 틀이 사사기에는 7번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이 7번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만 하면 그들에게 약속한 무한한 축복을 분명히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7번이나 강조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애굽에서부터 이미 택함받았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 내 신발을 벗으라.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겸손하라 그런 의미로 신발을 벗으라고 해석하시는데요.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넌 내 노예야, 넌 내 종이야.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게 하고 내가 너를 쓰겠어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럴 각오가 되냐? 신발 벗어. 모세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이끌어 요단강을 건너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점검하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지요. 그런데요, 성경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토록 애지중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대면에 얼굴에 빛이 날 정도로 모세는 다양한 지도자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 그가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내려다보 있는 느보산까지 이 백성을 이끌어왔건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그만 쓰시기로 그 사이에 종집을 지어버려. 안타깝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행위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고, 착각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우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하는 까닭입니다. 모세야, 넌 내 종이야. 너는 너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돼. 너는 내가 살아서는 안 돼. 넌 단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내 뜻을 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내기만 하면 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무리바 사건에서 곤란한 지도자로서 최대 위기를 당하죠. 백성들이 목이 말라 원망하고 아예 어떤 무리들은 애국으로 돌아가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무리들의 영도자 모세의 지도력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쳐 물을 내도록하. 그런데요, 모세가 그만 반석을 2번 치고 혈기를 부렸고 백성들을 저주하고 맙니다. 여기서 모세의 2가지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나를 믿지 않았다. 나의 거룩함을 넌 나타내지 않았다. 옛날 애국에서 혈기를 참지 못해 맨손으로 사람을 쳐주던 너의 그 자아를 아직까지 이기지 못하는구나. 이제 넌 내 종이 아니야. 모세는 과거에 못된 자신을 되찾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아름다운 직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종
종은요, 자기 것이 없지요. 종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종이 만약 자기로 돌아가면 더 이상 종이 아니지요. 그럼 하나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여호와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새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새 땅은 새 사람이 발견한다. 이것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답니다.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존 브래들리 쇼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와 성장을 요구한다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버리고 옛 자아로부터 새 자아로 안녕이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의 성장, 축복, 번영, 은총도 이룰 수 없게 된다라는 말이지요. 모세는 오히려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두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인 나를 보시는데 지금 난 어느 시점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계산되고 있을까요? 지금 수익받는다고 방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몇 초 후, 몇 시간 후 나를 잡아던 하나님의 손을 놓으신다면 나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버림받기도 하고 쓰임받기도 했답니다. 새 사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40년간 광야를 이끌어가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걸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때도, 맵사기와 만나를 주실 때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실 때도, 반석을 쳐 생수를 내신 일도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의 대기로 여호수아가 쓰임받자 하나님, 나는 과거는 훨씬 이겼는데요, 믿음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과거만큼 믿어지지 않아 불안과 두렵고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나, 담대하라, 몇 번씩이나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답니다. 여호수아는요, 지난날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산업과 그 사람들, 그 지역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하셨다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기에 새 사람으로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마, 이 말씀을 믿어라,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는 두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저 백성을 너희에게 붙였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마, 이 두 말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면 상황과 조건과 또 전쟁의 이 전세가 어떻든지 간에 이 전쟁은 승리하고 맙니다. 이 승리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신 말씀을 믿고 임하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있게 해주신 거죠. 여호수아는 믿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전쟁이라도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많은 복을 내주셨어요. 그 덕에 그의 조카도 같이 덩달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의 종들이 자기들의 짐승들에게 물을 먹일 때 서로 먼저 먹이려고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아브라함이 가축과 재산도 중요하지만 평화도
중요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 세워놓고는 조카 롯아,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가나. 그랬더니 이처럼 조카 롯은 물된 동산과 낙원 같은 그 푸른 수월 땅을 택해 가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때 그만 속된 말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아브라함이 광야에 홀로 서 있었더라. 얼마나 삼촌인 아브라함이 마음이 허전했겠어요.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이게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압니까?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요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들고 날뛰는 것 죄송하지만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도리와 이치와 진리를 깨달았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느끼고 알았으면 의지로 자기의 인격과 삶과 자기의 모든 것을 믿는 곳에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언약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게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요 우리 두 가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함께한다는 말은 존재론적인 이해와 관계론적인 이해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요 부부가 한 침대에서 지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함께하는 겁니까? 아니죠. 함께 있다는 말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있는 겁니다. 부부가 주말부부로 떨어져 있어도 둘이 사랑한다면 함께 있는 거지요. 사랑하니 영향력을 받고 사랑하니 떨어져 있어도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노니 그 말씀이 너에게 영향력을 끼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해하기에 자꾸만 하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여기 있나? 내 옆에 계시나? 나와 함께 계시니 만져보자. 안 만져주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응답해 살아가는 것, 이게 함께하는 증거가 되며 이게 바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관계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신 뒤에 세상으로 복음을 전가로 보내시고 제자들이 돌아와 호들갑을 떱니다. 주님! 우리가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물러갑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신답니까? 다 알아.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가서 일할 때 내가 함께한 거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하시는데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관계론적으로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 거지. 또 하나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화하고 내 삶을 말씀화한다는 뜻입니다. 내 인격을 말씀화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는 말씀이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참된 모습은요, 내 자아가 새 사람이 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보면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건요, 새로 작곡한 노래도 아니고 최근에 유명한 노래도 아닙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뜻입니다. 새 사람에게만 새로운 시간이 온다는 거지. 시거니 헤리스라는 사람이 수상노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지만 패자는 시간에 끌려간다. 승자는 시간을 붙잡고 달려가지만 패자는 시간을 쫓겨간다. 여러분, 승자가 되겠습니까? 패자가 되겠습니까? 승리자가 되려면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모습을 살 수 있을까요?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옵시고 위험에 처해서도 겁을 내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에 처해서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인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심스러운 공포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유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도와주옵소서. 내가 기쁠 때나 성공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옵시고 매일매일 내가 슬프고 괴롭고 남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배고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손목을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새해는요, 세상이 달라지기를, 직장의 상사가 달라지기를,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시어머니 며느리가 달라지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달라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꼴보기 싫은 저 인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변 사람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다른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새 사람이 되면 나라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적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밟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깜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도무지 요즘도 변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새 땅을 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의 지혜로운 기도로 삶의 변화를 새해를 깨달으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하나님, 내가 먼저 변하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내 행동이 변하게 해 주옵소서. 내 믿음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땅, 새로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축복을 먼저 변화된 내가 밟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제는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새 땅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와 내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됨으로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누리고 밝게 되는 새해가 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